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이란 말은 마음이 세우는 계획들, 목표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마음의 경영이죠. 마음의 경영,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또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세워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실행력을 높여서 어떻게 평가하면서 이루어 나갈 건가. 그게 다 마음의 경영이죠.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누구든지 소원을 품을 수 있고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하죠. 하나님도 목표가 있으셨잖아요. 천지창조의 목표를 가지셨고 또 천지창조를 이루신 목표가 또 있어요. 광활한 우주, 이 섬세하기 그지없는, 조밀하기 그지없는 이 생명 시스템을 쫙 들여다보면 너무 놀랍죠.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더 깊으신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당신의 사랑의 가족을 확대시키셔서, 즉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과 더불어서 당신의 만드신 이 창조물을 누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가족을 또 확대시키려는, 계속해서 충만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즉 하나님의 가족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거죠. 목표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경영이세요. 예수님도 목표가 있으셨죠. 잃어버린 이 세상을 다시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려 넣는 것,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 그게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그 말씀에 달려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항상 당신은 목표로 가득 차, 항상 목표가 있으셨던 분이세요. 성령님도 목표가 있으셨죠.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수고가 전부 우리와 연결돼서 우리의 복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삼일체 하나님도 목표가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항상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작은 목표, 큰 목표, 이기적인 목표, 이타적인 목표 할 것 없이 목표가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목표가 있으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목표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마음의 경영이 없는 인생은 그건 올바른 인생이 아니죠. 사람에게 비전이 없으면 인생이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죠. 그죠? 목표가 있어야 돼. 하루의 목표, 한 주간의 목표, 1년의 목표, 단기 목표, 장기 목표.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살아요.
사람 중에 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어느 분하고 식사를 우리 성도님하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사람은 네 종류가 있는데, 예, 똑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아시는 얘기일 것 같아요.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 이게 이제 최상급이라 그러더라고요. 똑똑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의 게으름이 아닌 거죠. 예,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집중해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충분히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넘버원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똑부가 있대요.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기도 하고 부지런하면 좋지. 근데 그게 이제 골치 아프다는 거죠. 예, 똑똑한 데다가 부지런까지 하면 일하고 또 일하고 또 그 다음 일하고, 그런 사람은 잘하니까 또 일이 또 맡겨지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거 자기도 그렇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는 게 있대요. 리더가 똑부면, 똑똑하면서 부지런하면 밑에 사람 고롭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멍부가 있더라. 멍개가 있더라. 멍개가 뭐냐? 멍청하고 게으른 거. 이것도 이제 골치 아픈 인생이죠. 근데 더 최악은 뭐냐면 멍부라는 거예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것은 자기도 삶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남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사고치는 인생이 된다 이거죠. 멍청하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멍청한데 또 부지런까지 하니까 이렇게 멍청한 짓을 천지사방으로 만들어서 팀의 일만 짠뜩 맡기는, 똥 치우는 일을 팀들이 하도록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쉽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똑똑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똑똑하면서 또 누릴 건 누리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똑개의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어찌됐든 마음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방자행해요. 막 멋대로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멋대로 사는 분인지 아니면 목표 지향적인 뭔가에 목표에 붙들려 가는 사람인지. 목표란 말은 원래 뭐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나 골이라고 그러나요? 골이란 말이 원래는 막대기, 장대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막대기, 장대. 그러니까 그 뭔가를 보고 사람이 그 방향으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표지. 그게 이제 골이라는 거죠. 막대기 혹은 장대. 근데 이걸 헬라어에서는 스코프스라고 그래요. 스코프스. 이 스코프스가 이제 요 스코프스에서 영어의 그 스코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위, 시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해요. 이 스코프스 목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지만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 멋진 그 영웅담을 남겨둔 신앙의 영웅들도 전부 목표가 있었잖아요.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는 좋은 목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나쁜 목표도 있어요. 예컨대 구약 성경의 사례를 든다면 바벨탑을 짓는 것은 굉장히 나쁜 목표였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러셨거든요. 천지로 흩어져서 이 땅을 가득 채워서 저 북극에서 남극에서까지, 열대지방에서까지, 저 깊은 밀림에서까지 다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기서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땅끝까지 퍼지라고 하셨는데 흩어짐을 면하자고서 기념탑처럼 이렇게 중앙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자, 저 흩어짐을 면하자, 그 자체가 좋은 목표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언어가 하나였고 뜻이 하나였을 그때에 그냥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을까. 다양한 언어를 만드심으로써 끼리끼리 놀도록, 뭉치지 못하도록, 언어별로 다 나누어서 흩어져 살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죠. 그것은 나쁜 목표의 예입니다. 뭐 개인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울이라는 사람 목표가 뭐예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땅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왕들을 굴복시키는 목표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좋았는데 가다가 어때요? 그 목표 초점을 놓쳐버리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왕이 돼도 방자에 행해요.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의 주신 그 목표를 놓쳐버리면 방자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더더욱 세상 속에서 살면서 목표를 놓쳐버리면 방자에 살 가능성이 많아요. 멋대로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땅을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였는데 요거에서 시선을 돌려서 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질투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살인 의지가 일어나고 그 한 사람 죽이려고 왕의 모든 좋은 업무들 해야 할 직무들을 다 내팽개두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도 전쟁에서 죽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표를 놓치면, 처음 가졌던 목표를 놓치면 엉뚱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목표가 어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주일에는 하나님 섬겼다가 평일에는 바알에게 끼웃거리고 아세라에게 끼웃가서 절하고 거기서 뭐 좋은 거 맛보고 이런 식으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되돌이키는 거였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그 목표를 놓쳐버리고 어디로 또 마음이 갔느냐면, 이 정도 했으면 왕도 나를 이제 인정해주고 대우해야지, 그 생각으로 빠져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왕과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선언하니까 그냥 마음이 무너져서 광야로 나가서 호렙산에 가가지고 굴 속에 처박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평가해서 점검해서 기도하면서 세운 그 목표를 놓치는 것은 위험한 거죠. 목표를 놓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좋은 목표는 예를 든다면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목표예요. 이건 계시를 통해서 주신 목표죠.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서 생명을 이어가게 만들어. 홍수가 올 텐데 다 모든 생명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명한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방주에 넣으면 그 생명들은 살게 될 것이고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래서 그 방주를 언제까지, 마감일까지 하나님께 정해주시고 또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 하라는 건지, 뭐 높이는 어떻고 폭은 어떻고 몇 층으로 만들어야 하고 창문은 어디다 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세한 그 목표들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120년 동안 계속해서 방주 배 짓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목표죠. 이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목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니까 아주 좋은 목표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성막을 출애굽시켰고 그 출애굽시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돼? 재료는 뭐다? 어떤 사람이 지어야 한다?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라. 그물을 쳐서 만들 때 뭐 어떻게 만들고, 절대 뭐 이렇게 칼이나 뭘 대지 말고 어떻게 해서 해라. 뭐 이런 것. 또 뭐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지어라. 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 인생의 소원으로 삼았고 또 목표들을 세워서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까지 이끌려고 하는 그 목표까지 성취하려고 했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이루지 못한 채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게 되죠. 여호수아도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의 큰 뜻, 하나님의 큰 뜻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은 인생에 완전히 그렇게 헌신해야 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이루어야 할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목표를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나쁜 목표가 있는가 하면 좋은 목표도 있고요. 애매한 목표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마다에게 있어야 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왜 갑자기 말의 응답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가졌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려라. 기도로 구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도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간단한 일조차도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 어떤 분 자기 인생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나를 도와주려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좋은 분들, 실력 있는 분들, 권세 있는 분들도 많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성공률이 제로인지 모르겠다고 다 실패했다는 거죠. 이분이 밀어주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복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광야에 세우셔서 광야 기간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방해해서 오히려 길을 열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 막으신다는 것은 사람이 다 막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건데 그 막으신 것은 당신을 더 큰 그릇으로 지금 빚고 계심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세우게 됐는데 누가 감히 그 일을 어긋나게 당신을 밀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감사함으로 광야 계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람은 대개 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답이 없어서 질문하고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저마다 이렇게 거듭난 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또 자기 인생의 문제를 또 다 해석하고 있어요. 뭐다 답을 알지만 그러나 빨리 됐으면 좋겠다. 갑갑하다, 답답하다, 광야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지 다 저마다 하나님의 응답들은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했으니까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목표라 할지라도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장성이 없다. 하나님의 밀어주심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의 응답, 마음의 경영이 있어도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기도를 통해서 아뢰고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승진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수입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커녕 지금 직장 못 들어가서 직장을 계속 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직만이 아니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 소원이 있어요. 다양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소원을 가진 분도 있고 대학에 입학하는 소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형제는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튜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형제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것은 외적인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보다 또 내적인 목표를 가진 분도 있어요. 더 따뜻한, 더 뭐랄까요? 좀 이렇게 사랑이 많은 그런 남편이 되고 싶다. 좀 더 자식들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품의 아빠로, 좋은 성품의 엄마로 그렇게 내가 변화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진 분도 있고, 난 이런저런 은사를 통해서 주애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나는 이런 성품 저런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인 외적인 목표가 없다면 내적인 목표를 가지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얼마나 내적인 목표들이 많습니까? 사실 내적인 목표가 준비 안 된 상태로 외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면 마치 기초가 약한 곳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과도 같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홍수가 와도 바람이 들이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아무리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아름다운 집, 튼튼한 집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통째로 떠나가 버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자기 내면의 집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컨대 이런 거,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그랬잖아요. 그런 책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보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각색한 그런 글인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화평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막 점점점점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질문. 중요한 거예요. 안드레가 노트에 써야 되나요? 노트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뭐 어떤 놈은 또 그거 말고 뭐 지적 성장을 위한 계획은 또 따로 없으신가요, 주님? 뭐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것은 점점점, 그리고 예수께서 우셨다. 이런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목표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글이죠, 그게.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온유하지 못해서 어떻게 가정이 힘든 거잖아요. 온유하지 못해서 회사에서 인정 못 받고 그런 거죠. 온유하지 못하니까 요즘 뭐 답답하니까 별일도 다 생기더라. 그냥 막 달려가지고 자기 거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이제 뭐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차를 몰고 그냥 슈퍼 들어가가지고 모든 가게를 갈고 다니면서 깔아 뭉개버리는, 그렇게 분노에 차 있는. 우리는 그런 정도의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 괴롭다는 것, 여러분 자신도 양심 앞에서 인정하시잖아요. 내가 참 온유하지 못하다. 내가 참 남을 이해하는 그 힘이 약하구나. 들어줄 마음이 내가 없구나. 그냥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내 주장으로 꽉 차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겸손하게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거의 바닥이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적인 그 성품의 고양을 목표로 하는 것, 이건 외적 목표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표가 없고, 목사님 저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목표를 가지세요. 말씀을 읽다 보면 딱 걸리는 게 있잖아요. 난 이게 약해. 그러면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올해 내가 참 이렇게 부모를 좀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식이 되고 싶다. 그런 고귀한 목표, 내적인 더 보다 숭고한 목표를 갖는 거, 이건 인생에서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고요. 어디 배우기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주시도록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행동할 게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찾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어떻게 순종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열매를 맺으시도록 순종할 것인가. 작은 목표들을 잡아야 되는 거죠. 매일 목표를,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걸 매일 실행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바보는 항상 생각만 한다 그랬잖아요. 책 이름이, 제목이. 바보는 항상 생각만 한다. 근데 실행하는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게. 매일 실행은 중요해요.
아프리카의 가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빨리 달리는 사자보다 더 빠르게 달려야 죽지 않는다. 그걸 알아요. 사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느린 가젤보다는 빨라야 굶어 죽지 않는다. 그걸 알아요. 매일 아침 태양이 뜨면 가젤과 사자는 뛰어야 되는,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달려야 돼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실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외적인 것이 됐든 내적인 것이 됐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목표가 있는가? 목표가 없으면 방자해 한다는데 그래 맞아. 나는 요렇게 게으르고 요렇게 방자해. 내가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가 보이는 저 막대기가 없어서 골 지점이 안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내 잠재력이 드러나지 않은 것도 목표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걸 내가 모르고 있는 거지. 목표를 세우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나? 어떤 소원이 있는가?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울 건가?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세울 건가? 그걸 여러분 들여다보시라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면 빛이 들어. 문을 이렇게 방문을 조금이라도 열면 그만큼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 들어온 만큼 안에 있는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게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듯이 이렇게 조금 그쪽으로 문을 열면 빛이 들어와서 빛이 나를 조명해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될지 무엇을 내가 행동하면 될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생각하시라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고 좀 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을 열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 표대가 보이기 시작한다. 목표가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을 여러분 이루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 되는 그게 바로 1절이에요. 1절.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마음의 경영, 마음의 목표를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뜻도 있지만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자기가 보기에 지금 이 목표가 선해 보여도 자기가 가진 소원이 선해 보여도 하나님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영을 들여다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람의 깊은 자기도 모르는 숨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볼 때는 이 목표가 선하고 이 목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것을 소원하고 그걸 목표로 삼은 진짜 내심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속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게 보이거든요. 기도할 때 그게 보이거든요. 기도하면 내가 마음이 비틀어졌구나. 내가 불순하구나. 내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하고 생각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딴 데가 있구나. 속과 내가 보이는 그 모습이 다르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목표가 있어도 그 목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내 속을 살피시는 그분이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리고 내가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단기적으로는 유익한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게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영감이잖아요. 네. 그런 영적인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목표가 이렇게 세워지고 소원이 막 일어났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소원이 점점 작아져 버리는 느낌, 소원이 점점 더 사라져 버리는 느낌 받을 수 있어요. 욕망이 없어져 점점 더. 근데 이 사람이 맞나요? 이 사람이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인가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것은 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아예 마음에서 막 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흥미 자체가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자체도 사라질 수 있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럼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좌표를 다시 이렇게 조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낮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냥 자신의 소원을 막 아뢰는 거 거기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좀 살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양심을 통해서 혹은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떠오르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또 가르쳐 주시는지, 궤도 수정이 뭐가 필요한지, 어디에 더 집중하라고 하시는 건지. 지금 내 식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식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구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자기의 소원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 가운데 내가 같이 편승해서 하나님의 큰 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드디어 내가 원하는 이 소원을 품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이 목표가 정당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 물론 그 안에는 내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역사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소원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울왕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왕은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 그거 찾으려고 막 온 동네 돌아다니다가 선지자가 이 근방에 있다는 얘기 듣고 여물을 싸들고 가서 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나귀가 어디 있는지 들으려고 갔지만 바로 그 자기의 소원, 자기의 그 암나귀 2마리 되찾으려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는 더 큰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이죠. 바로 기도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점검하고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것들을 다 떨궈버리고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어진 목표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 걸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연단해서 불순물 다 빼고 아름다운 거, 그리고 그냥 그 순금만 나오게 하는, 거기다가 다이아몬드까지 턱 얹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소원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 말씀이 이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 1절, 2절, 3절이 갑자기 따라 노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이어진 것, 각각 1절 따로, 2절 따로, 3절 따로, 1절과 3절이 더 가까운 것 같고 2절은 생뚱밖에 들어간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그랬는데 오늘은 쭉 이어지는 그 이음새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이기를, 더 자세히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 그래서 이 맡기라가 뭘까?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2절과 이어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맡긴다는 말은 뭐랄까요? 하나님께 수정본을 요구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지만, 나는 이런 목표를 세웠지만 하나님, 내 모든 목표도 과정도 결론도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최상이죠. 저는 주님께서 이거 수정하라면 기꺼이 수정하겠습니다. 핸들 바꾸겠습니다.
좌하시면 좌하겠습니다. 저는 우하려고 했는데 주님 좌하시면 좌하겠습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맡기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좌하시면 우하고 싶어도 좌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단거리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주도권을 내가 갖지 않는다는 거죠. 주도권을 내가 갖지 않는 거. 여러분 약자하고 강자하고 그러니까 우리 운동장에서 우리 저 체육대 할 때도 해봤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팔 한 짝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아빠가 잘 뛴다고 해서 1등 하지 않아요. 아빠만 잘 뛴다고 1등 할 수 없어요.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여간 서로 잘해서 하여간 넘어지지 않고 발 얽히지 않고 도착하면 1등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맞추죠. 맞춰. 그리고 약한 아들도 딸도 어떻게 해요? 엄마나 아빠에게 아빠가 이제 맞추죠. 자,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면서 이렇게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맞춘다고 이렇게 왼발 오른발 하면 안 되겠구나. 자, 하나 둘 하면 하나 하면 묶은 발이 앞으로, 둘 하면 다른 다리가 앞으로 뭐 이런 거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조를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른이 이렇게 하자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공동 1등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죠.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춤을 배울 때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리드하는 나를 따라오라고. 자, 왼발 뒤로, 다시 오른발 뒤로, 다시 오른쪽으로 돌고 뭐 이렇게 말해 주잖아요. 딸에게 아빠가 이렇게 그 브루스를 가르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그 영화를 보니까 자기 아빠가 자기 발 위로 딸의 발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렇게 스텝을 밟는 게 이제 어려우니까 아빠가 딸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몸으로 익히도록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말은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제 끝.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하시는 대로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당신이 인도하신 대로 제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네.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신 약속을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는 걸 믿으니까 저는 그냥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고치라 하면 고치고 이렇게 해보라 하면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그것이 이렇게 감동이 온다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통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그 따로국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기도가 이 말씀에 있어서는 기도가 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냐 이 첫 구절에 나오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기도해야 속 사람을 꿰뚫어 보고 불순한 것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느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집 마련이 됐든 그것이 군대를 결정하는 것이든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든 가끔 저를 무슨 도사처럼 취급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 고용할까요 말까요? 명단 보내드릴까요? 뭐 이렇게 막 가정학생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마음에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마음에 파란불이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느낌이 뭔가 불편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럼 그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특별하게 귀로 음성이 들린다고 자꾸 이렇게 귀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한테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주님 제 불순한 것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 주님 제가 겉과 속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말 나는 기도하지만 이걸 정말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딴 걸 원하면서 요걸 기도 제목이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 혹시 이건 아닌가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문을 삐끗이 열어서 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야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마음의 경영으로 시작해서 오늘 9절 3절에서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입니다. 답은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데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도 함께 이루는 그러한 나의 소원 성취, 나의 목표를 성취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를 정하는 것 중요해요. 요즘 기도를 정하시고 일주일에 매일 오시는 분도 계시고 몇 번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 제 감사는 그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주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물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르죠. 또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애정이고 또 예의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 때문에 또 공식적으로 집단으로 모이는 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그럼 개인으로 찾아와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1절 3절이 정말 오늘은 좀 다르게 좀 보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표는 중요한 것이다. 목표가 없으면 나는 방자히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이 있을지라도 목표가 있다면 그렇다면 목표를 세우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혜로 살려고 막 달리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라. 도움을 청하라.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다른 번역본에는요. 결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라든지 yes 이루어 주겠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결정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행위가 내가 볼 때는 깨끗하고 내가 볼 때는 정당하고 내가 볼 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셔서 내 속에 다른 동기, 다른 숨은 동기, 나쁜 동기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걸러주신다. 알려주시고 뽑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확신 가지고 따라만 가겠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답답하시죠? 저에게 발목 묶이셔서 제가 제대로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 소원이 더 큰 좋은 것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좋은 목표를 가졌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고맙다 내 집 지어준다니까 yes 하셨어요. 그러나 but
그러나 너를 통해서 내 집을 짓는 것보다는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네가 지금 지으면 더 빨리 짓겠지만 내 아들 때 가서 지으면 좀 늦어지겠지만 그래도 그게 더 낫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수정을 해 주세요. 수정본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설교를 준비해도요, 집에서 준비해도 이렇게 내게 쓴 메일로 올려놓고 다시 교회 와서 다시 그 화면을 보고 내가 기록한 설교문을 보면 수정할 게 또 나와요. 그걸 또 내가 다시 저장하려면 이렇게 그것이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했으면 수정본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수정본 가로 해가지고 다시 입력을 해서 집에서 다시 입력을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 불순물도 걸러주시고 하여간 더 좋은 더 위대한 목표로 나를 수정해서 더 좋은 일로 수정해서 내게 알려주시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 있든지 집에 있을 때나 또 출퇴근할 때나 또 성전에 와셔서나 하여간 기도하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경영이 있어도 결정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응답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경영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스 안 하시면 천하의 능력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하의 좋은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도 그 일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사람의 돕는 일이 더 효과가 있기도 하시고 생각보다 빨리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있는 처소에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내 마음의 경영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러므로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그 아버지 효력을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만든 기한과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시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영적 감동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하나님 기도할 때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도와주시고 나의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내 작은 뜻을 접목시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작은 내 뜻이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위대한 시간, 기도의 시간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끈기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을 수 있는 이 위기의 시기에 이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 달라붙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젖은 종이처럼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있는 철판 같으신 강철 같으신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결코 찢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임을, 파괴되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성도들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식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알려주시옵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고 기도할 때 내 작은 소원이 큰 소원으로 변하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의 허점을 보여주시고 내 목표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완전한 목표를 갖는 축복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하나님 길을 열어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바른 소원, 아버지 하나님 좋은 목표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이 반드시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들 되도록 주님 저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 내적인 목표들도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외적인 목표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진하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 선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직도 하나님 좋은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직을 하더라도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더 좋은 장소로 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끌림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더 큰 복인 줄 믿사오니 주님 내적인 목표들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사업가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화평한 영을 가진 직장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적인 목표를 세우고 외적인 목표도 세우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뼈들을 세우고 살을 덮게 하는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과정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서 뼈들부터 맞추고 그 다음 살을 근육을 덮이게 하고 그 다음 마지막 피부를 덧입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목표를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주님께서 순서 절차 과정 다 인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풍성한 지식 가운데 좋은 사람의 조언들을 덧입으면서 속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시간들 아버지 저들이 각각 청하여 자신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만의 골방 안으로 아버지 나와 기도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경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를 경영하는 이들,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이들, 좋은 부모로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아버지 성공하는 이 자식을 보는 그 낙을 원하는 부모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가 있어야 완전한 설계도를 손에 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돕는 자들이 내게 돕는 자로서 나타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필요한 자원들이 내게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실망한 사람들, 기도에 낙심한 사람들, 무엇을 내가 고쳐야 하는지, 내 마음에 무엇에 상처가 있고 어떠한 하나님 잘못된 믿음이 있는지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고쳐나가는 내적 목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바깥 경영하는 일들이 더딜 때 우리는 그 일을 기다리면서 내적인 목표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버지 하나님 내적으로 맺게 하시고 삶에서 맺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도 중요하지만 열매가 더 중요하고 열매 없이 은사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은사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으면서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의 찬양도 성품이 따라주어야 아름답게 아버지 이루어지고 마무리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은 많이 버는 은사를 가졌으되 온유하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가정을 지혜로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가 동시에 맺어질 수 있는, 함께 자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목표를 하나님 균형 있게 수용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샤파카파라다마라 사라발라티아라바라 카리암다라스 로페레베 생명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세상의 부지불식간의 악을 만나 찢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찢어진 마음, 찢어진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천상의 골무, 천상의 바늘과 실을 통해 꿰매실 수 없는 꿰맨 자국도 나타나지 않고 완벽하게 더 아름답게 꿰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찢어진 인생들마다 꿰매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처받아 찢어진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저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기도 없이 살려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 기도 없이 소원만 이루어지기 원하는 게으른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목적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는 효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마카파카라다바라 수바라티아라바 소로벨라티오로보로스 베세레 케르도 메사레빌라 카라바시아라바. 마음의 경영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기도를 결정하십시오. 기도를 정하십시오. 다니엘처럼 기도를 정하십시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세요. 기도의 뜻을 정하세요. 기도의 뜻을 정하세요. 지금 기도의 뜻을 지금 정하십시오. 너무 욕심 많게 자기 믿음의 분량 이상하게 정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조금 더 큰 분량으로 기도를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고 기도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 기도에서 정보를 주실 것이고 기도에서 분별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은사가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은사를 통해서 주의 일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치유의 목표를 가진 분도 있고 내 집 마련의 목표를 가진 분도 있고 이직의 목표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목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도 나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배당에서 정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의 은사, 환상의 은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통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샤바라카리아바라 수바라로트 베레도 만다롯 잉그라티 베레토 마라카리아 토로도마 살바르 덴뇨 잉겔서르도 로데레 투베리 코르도마 샤라발라티아라바스. 땅의 지경이 넓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넓혀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취득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어떤 임야를 취득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세요.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결정하시고 취하시면 됩니다. 오베레 투바라 솔라바라 티오베레 도민자레 거르다마시 아탈리오 소로발라티아.
딸 자식의 결혼을 해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딸 자식의 결혼을 위해서 2년 넘게 기도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응답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가파라마 초르발라 쇼르로 테베레 코마노스 포덴돔 엔들라 덴드라 티아라바스 엘라 바라카리아스 오라 티아라바스. 너무 팔꿈치를 오래 책상에 대고 있고 무거운 것을 받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긴 분, 예수 이름으로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손끝까지 손가락까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베레 티베레 코르다마 쇼르블라데메르 코르단단 야르도베레 칸스 이카르도베레 도마르티 아라바 살바르테메레 칸드로스. 탈모가 났습니다. 피부에 머리 피부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칼린다라 투베레 카레안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오르벨라티오로베 쇼르발라티아라바 오르벤다리아 소로. 뒷심이 약했던 분 끝까지 못하고 끝까지 하지 못하고 작심삼일이고 무슨 일을 하더라고 잘 시작했는데 뒷마무리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뒤에까지 끝까지 힘을 다할 수 있는 재능을 너에게 분노라. 끝까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끈기를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완성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의 능력도 주시고 완성의 능력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지 못한다고 탄식했던 분, 나는 항상 끝까지 못 가, 그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 이제부터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도록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카바카바카바카바카라타바라카리오 포로도베레스 오랄라티아라바 소로벨라티오로도메레고로 스페리도 모치아라바. 여러 사람에게 아침에 일찍 깨어나는 축복을 주신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마치 새벽닭이 일찍부터 꼭 끼어가듯이 그렇게 일찍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있답니다. 나는 아침형이 아니야 그런 사람인데 이상하게 아침에 잘 일어나지게 된다고, 정신이 맑게 피곤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막 약속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라라라바라카리아 토로도로스 파라다마라카리아스 오레테리오 소르데베리카리아 소르라덴드로트 바르캄 인다바리 코르도마 샬버라텔란다라 스페르도마 첸도로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카리타마라카리아 소르벨라티오르도모스 인다라티오르도모스 샬버르텐노로스 오르간디아. 항공기와 관계된 항공사업, 항공산업과 관계된 목표를 가진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십시오. 조종사가 되어지든 관제탑으로 올라가든 항공산업과 관계된 목표를 가진 분 계속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사업을 하려고 인터넷으로 옷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간단한 옷, 아주 고급 옷이 아니라 간단한 옷을 인터넷으로 사업하려는 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작정이 있었던 분은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의 영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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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